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제목이 뭐죠?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더 무겁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손에 메고 또 이마에 붙이고 또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인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지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 어쩌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누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시면 그 말씀에 보면 다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이 다하고라는 이 말이 3번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 with all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전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뭘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 뭘 다해야 돼요? 정성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는 데 보면 그냥 건성건성하지 않잖아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정성 다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깬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는 그런 액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비싼 향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아주 쏟아부어요. 사실 이 나드의 향유 이거는요 어쩌면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뒀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그렇게 쏟아부었다라는 게, 그래서 쏟아붓기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행위는 한마디로 지극한 정성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을 보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셔서 또한 축복하셨던 걸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과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의 존중 여김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존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멸시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자식들에 대한 정성만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네가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라는,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근데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나는 날고기 싫어한다. 삶은 거 싫어한다. 그리고서는 날고기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갈고리에다 이제 꿰서 먹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수정된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행음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말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그 잘못들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타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또 벗개를 뺏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해요? 목이 부러지는 그런 죽음을 당합니다. 어느 날 한 중풍병자들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이제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네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침상째에 내립니다. 그것을 예수님 그 정성, 그들의 열심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 정성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성이 믿음의 표현이다. 아멘. 그 사람의 정성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 표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곧 정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서 하나님께 날마다 정성을 바치는 생활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어떤 면은요, 하나님께 정성 바치는 그런 생활입니다. 모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정성껏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무엇을 정성껏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정성껏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정성껏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요.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나 체험하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성껏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정성껏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수르보니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여인의 딸이 어떻게 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희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할머니는 밥하시고 또 이명희 전도사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깨끗이 치료받아서 가는 것들을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참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어렸을 때 그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참 신기했습니다. 아주 신기했어요. 그리고 참 기도에 이메일 전사님의 아침에 기도해주고 또 점심에 기도해주고 또 저녁에 기도해주고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깨끗이 치료받고 아주 나가요. 이제 저희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요, 떠나기 전에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그러면요 다 얘기해요. 무슨 귀신이냐? 그러면 무슨 귀신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그런 간접적 경험들을 또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이 수르보니의 여인의 딸이 어떻게든 귀신이 들려,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막 물에도 들어가면 거품합니다. 넘어집니다. 막 소리도 지릅니다. 그랬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떡합니까?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를 보소서. 소리 지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정성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찬송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따라서 곡조 있는 기도다.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억지로 부르거나 또한 딴 생각하면서 목소리만 내면 그것은 찬송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아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어떤 때는요 참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막 마음의 평안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막 가슴이 벅차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허상봉 내과 의사, 부천의 허상봉 내과 의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도 몇 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해서 부천에 내려왔습니다. 부천에 내려왔는데 그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 허상봉 내과 그 의사를 우리 임혜련 도사님이
매일같이 가서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작전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한 그 찬양을요 계속 불렀답니다. 이명재 전도사님. 그런데 이분이 그 내과 의사 허상봉 의사가 그날따라요 아침부터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대요. 근데 이명재 전도사님 그 찬양만 계속 부른 거예요.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번, 세 번, 네 번만 부르면 어떻게 짜증을 내잖아요. 예? 그리고 막 안 부르잖아요. 그 전에도 보니까 한 8번만 몇 타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8번만 한 번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막 짜증을 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시냐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재 전도사님 그 찬양만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허상봉 내과 과장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더니요 난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캐톨릭 병원에 또 아내는 와이프는 또 의사였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관동대학 일본의 관동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미쳤나 보다 말이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미쳤나 보다. 헛얘기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앞에 박수무당이 앞에 딱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근데 자기 손에 보니까 이 칼이 하나 들려져 있더라는 게. 그래서 그 칼로 그 박수무당의 가슴을 푹 찔르니까요. 왁 소리 나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부인이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남편이 헛소리한다. 아들이 헛소리한다 하는데 깨끗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헌외과라고 하는 그런 내과를 개원을 해서 오랫동안 병원 그 헌외과라고 하는 병원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도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도 정성껏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질의 양보다는 그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깨끗하고 온전한 거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먼 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거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거 드렸다.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할 때 이런 흠 있는 거 결점 있는 거 남에게 선물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성껏 우리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걸 드리느냐 이게. 그러니까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말이야. 그러면 그가 그랬어요. 총독이죠. 너를 기뻐하겠느냐 말이에요.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뭐를 구하면서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뭘 닫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겠다,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1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또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격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성이 없는 재물이나 헌물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구겨진 돈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 주한감리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죠, 함경수 감독님이, 제가 어느 교회에 감리사님 그 취임 때인 것 같아요. 감리사님 취임이라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함경수 감독님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느냐, 자기 교회의 열한무드에서 그 적국을 파는 그런 그 권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적국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돈 받다 보면 그 냄새도 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토요일 날은 어떻게 다 씻어서 다리미로 이렇게 그 데려가지고 그걸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가정을 축복 기도를 해야겠다, 축복해야겠다. 그래서는요, 그 한경수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큰 집을 샀는 그런 간증의 그러한 설교를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구겨진 돈, 그건 그 정성이 없는 거죠. 구겨진 돈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새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 권사님처럼 어떻게 해요? 잘 이게 다리미질을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헌금 시간이 되면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쥐렁금 몽터니 이런 데다 이렇게 넣어서 미리미리 하지만 이 바구니를 돌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주머니에 꺼내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나오면 그거 드리고, 그건 정성이 없는 거죠. 준비되지 못한 그런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따라서 정성껏, 아멘, 하나님 그 정성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는 시간과 이 자세에서도요, 정성껏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안 지키고 또 늦게 들어오거나 또 예배 끝나기 전에 일찍 나가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선을 비유한다고 하면 생선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게 좋지요. 그냥 머리 잘라 먹고 그다음 꼬리 잘라 먹고 그런 거 드리는 것보다는
온전한 거 드리는 게 낫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인들이 하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자마자 목사님이 문 닫으라고 해요. 그래서 문 잠그라고 문 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천국행 열차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붙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문이 어떻게 해요? 잠겨졌죠. 그 다음에 그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어요? 천국행 열차 출발했습니다. 글을 써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온 교인들이 그걸 보고 1시간 내내 울며 회개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초삼초대 벌초하듯이 드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옷도 내게 있는 것 중에서요 제일 깨끗하고 좋은 것을 골라 입고 오도록 하시고 덥더라도 노출된 옷을 입고 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성껏 드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정성이란 뭐냐? 첫째로 이 정성은요 뭐를 다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 양성을 다한다는 건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또 뭐를 다하라는 거예요? 성품 다하라는 거예요. 뭐 다하라는 거예요? 힘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with all your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너의 마음으로 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전분야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정성 다한다라는 건요 최선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정성이란 뜻은 뭐냐면 진실의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진실이. 여러분 위선과 가식 하나님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이 정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린 그 헌금의 양이요 굉장한 겁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렸어요. 엄청난 양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식적인 것 때문에 그랬다. 이 거짓된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요, 이 진실한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도 진실하게, 아멘. 기도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아멘. 헌금도 진실하게, 봉사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반항적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결혼할 때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 감사헌금을 하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감사예물 드리죠. 그랬더니 헌금 강요한다고요? 장난삼아 옛날 돈 1원짜리 지폐를 봉투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성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할 때는요 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요 정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천상의 복을 줘요. 이 천상의 복이라는 건 따라서 하늘의 복.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정성껏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 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영권을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너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성껏 사랑하면 천상의 복,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상의 복입니다. 이 아래의 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땅의 복이죠. 이 땅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물질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보면 떡반죽 그릇에 그 넘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는 신상의 복입니다. 신상의 복은 따라서요, 건강의 복. 무슨 복이에요?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부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 잃어버렸어요.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강건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랬어요? 정성을 보신다고 했어요. 어떤 정성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보신다고 했어요. 또한 찬송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 또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 정성을 하나님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복과 지상의 복과 신상의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